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자, 오늘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 중에서 장막, 장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곳을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쳤다고 합니까?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이 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느냐? 이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이 계시록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내용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장막이 역사적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장막. 이 장막은 이삭이 그곳에 부엘세바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면서 거기서 장막을 장막을 쳤대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자 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시점에 장막, 우리가 이 장막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에 관하여 성경 66권 안에서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장막에 관하여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소망. 그 소망은 다름 아닌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너무나 표면적인 의미죠. 그 뒷면에, 그 이면에, 그 속에 깊숙이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어떤 사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지금 출애굽기는 모세 율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은 모세 5경이라고도 하고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삭이 장막을 치기 전에 노아도 장막을 쳤습니다. 단을 쌓아서. 그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25장 전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랍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성소가 바로 이 장막입니다. 장막. 하나님께서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장막이라 합니다. 또는 여기 뭐라 합니까?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곳에서 성소라 합니다. 또
성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람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막 짓는다고 그것이 성소가 되고 장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대로 지으라 했으니 땅에 지어진 장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그 처소가 차명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이랍니까?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자, 무엇이랍니까? 실체, 차명상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지은 장막은 무엇이랍니까? 모형과 그림자랍니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차명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냐면 조금 있다가 그 의미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막,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소,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 모양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또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요것은 조금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의 모양은 사실 출애굽기 25장에 가시면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지금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소라 하죠. 자, 여기는 휘장입니다. 천으로 이 두 곳을 나뉘어 놓았죠. 그것을 해서 휘장이라 합니다. 이것을 장막이라고도 하고 출애굽기 25장, 레위기, 민수기에 보시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표현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 해서 성소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무엇이랍니까? 이곳을 여기를 첫 장막이랍니다. 첫 장막 또는 예비했다 해서 예비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예비 장막. 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답니다. 상이 있습니다. 여기 상.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병은 떡병자입니다. 떡. 여기 떡이 진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떡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이 있답니까? 등대가 있답니다. 그 등대의 모양은 살구나무 꽃받침의 7 금촛대라. 출애굽기 2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7 금촛대.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은 이런 촛대 1개 정도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첫 장막 또는 예비 장막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휘장 뒤 여기를 지성소라 합니다. 또는 첫째 장막이 여기 있고 두 번째 장막이라 해서 둘째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증거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제가 임의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에 가시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당연히 물건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 식양과 기구라고 있습니다. 기구. 이게 상, 등, 촛대. 이게 다 기구입니다. 여기 지성서, 증거장막 안에도 기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요 뒷구절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이 있고, 그룹은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내 천사장,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으로 가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부리는 영, 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또 물건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지금 낱낱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또 언제 또 장막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에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 7장 내용에 보시면 이곳에서 하는 일은, 여기는 첫 장막은 제사장.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 제사장이 오늘날에는 목사 신부님이죠. 목사 신부님. 자, 그리고 지성서 증거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막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장막에서 하는 일은 죄사함, 속죄, 죄를 속하는 것, 속죄입니다. 속죄. 다시 말해서 죄사함과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 오늘날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 성당, 성전, 예배당. 오늘날의 교회, 성당이 바로 장막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7장 38절에 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지금 이 장막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을 한 내용이냐면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내 광야에서 지은 것이 바로 이 장막입니다. 시내 광야. 근데 시내 광야에서 지은 이 장막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광야교회입니다. 교회. 다시 말해서 장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당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요, 성당이요, 예배당이요, 성전입니다. 오늘날이 그러합니다. 말하는 표현 방법만 달리했을 뿐이지 장막이라는 말이나 교회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4절에 무엇이랍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대로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44절 말씀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이랍니까? 광야에 우리 조상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증거의 장막. 여기서 증거의 장막 했지만 증거의 장막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첫 장막도 있었습니다. 증거의 장막 했지만 증거의 장막이라고 읽고 쓰기는 장막이라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증거의 장막만 갈 수는 없습니다. 증거의 장막에 있는 곳에 첫 장막, 예비 장막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만 미우면 미워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윽박지르고 조금만 못마땅하면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조금만 언짢아지면 갑질하고 이러한 죄를 사람은 매일매일 짓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족속, 레위 족보에서 나온 제사장 아론 아시죠? 그 제사장입니다. 또한 1년에 1차 한 번 드리는 대제사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나타나고 보니 그리스도라는 점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내용은 또 훗날에 다시 또 알려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또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자, 하지만 아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지은 장막입니다. 실제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요 모형이라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장막,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주기도문을 늘 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기도문을 외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 제사, 이러한 것은 그림자요 모형이지 참형상이 아니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헌금, 다시 말해서 예배는 모세 때의 제사이고 헌금은 모세 때의 제물입니다. 짐승을 바치고 곡식을 바치고 과일을 바치던 그러한 제물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참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요 모형이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장막의 참형상, 창세기에서 이삭이 장막을 쳤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만들었던 장막, 이것이 그림자요 모형이라 한다면 과연 참형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초보적이고 부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참형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형상대로 행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장막의 참형상을 알리고자 전하고자 해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형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형상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에 무엇이랍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 건물이죠. 건물집.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 교회, 성당에 계시지 아니한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뒷구절에 나오죠.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 그 이치 안에 하나님이 다 스며들어 있고 거기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때가 되기 전에는, 어떤 때는 온전한 참형상이 나타나는 시점이 되겠죠.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사람을 그림자여 모형 가운데에 가두어 놓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때는 100번 1000번 말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가 이르기 전에는 참형상으로 일러주었을 때에 깨닫는 자가 나타나겠죠.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는 사람을 그림자나 모형 가운데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장막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처소로, 장막으로, 교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에서 행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속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장사 대업하는 거 장사 가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요행이나 행복을 바라는 복은 다른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사함,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언짢으면 갑질하던 그러한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고자 해서 장막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막조차도 참형상이 아니라 그 모형과 그림자요. 참형상은 우리 사람이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나 성당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와 악을 버리고 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는 단번이 아니죠. 교회에 가서 성당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매번 새벽 예배 가서, 수요 예배 가서, 주일 예배 가서, 금요 예배 가서, 또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흥집회, 모든 예배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번 반복하지만 반복하죠. 그러고 나서 또 돌아서서 삶 속에 가서 생활 속에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예배 드릴 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반복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는 어렵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제하여 버려야 되겠죠. 마음과 생각에서 그 죄와 불법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지금까지 행해오던 죄와 불법을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무엇입니까? 최고한 계명, 키워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가 되겠죠. 장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서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역시 그냥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할 줄 아는 자가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말하고자 하여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고 했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고자 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장막, 참장막은 무엇이랍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참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형상, 그림자요 모형이 아닌 참장막. 참장막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장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하실 처소요, 성소요, 장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충성으로 해야 할 일은 오직 죄와 악을 마음에서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대로 여기 보이신 식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키워드, 최고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 보이신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참 장막이요. 그 본보기를 앞서서 보여주신 것이 참 장막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악을 버리고 비우는 그 피땀 눈물의 노력,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은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참 장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 앞서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장막에 대해서 기록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